제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4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4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4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4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태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제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옛 성전과 새 성전의 차이입니다. 소위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나일강 문명,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주변에서 발생한 인더스 문명, 마지막으로 중국의 황하 문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시간에 배웠으며 또 그 용어가 세계인 모두가 공감하는 학술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개념이 동아시아권에서만 사용되는 매우 지엽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4대 문명이라 특정하여 부르지 않고 있으며 이 개념은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학자들이 제안했는데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가 이것을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발전이 강을 주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물질이며 그 물이 풍부한 곳은 아무래도 생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호수를 돌아다니시며 제자를 부르시고 또 물을 잠잠케 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서 물이 흐르는 강은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일종의 수미상관의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중심이었던 에덴 동산은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라는 강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을 보면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흐르는 강이 되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처럼 강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며 생명 근원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런 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매우 다양한 계시와 환상을 글로 적었는데 강의 환상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 바로 그 강의 환상이 담긴 내용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온 사방을 적시고 깊은 바다가 되는 이 환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이 강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받을 때 매우 다양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다지 유명하진 않지만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새 성전의 환상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환상 속에 있는 성전과 성벽, 그리고 모양과 구조, 성벽 두께까지 치밀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성전을 구경하기를 다 마치고 나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동쪽과 남쪽으로 흘러가더니 급기야는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사해로 흘러들어가 죽은 바다와 같은 사해를 정화하고 수많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맑은 물로 변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레위기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또 그 성막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 제물 위에 불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처럼 과거의 성전은 생명을 죽여 그것을 또한 불로 태워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을 꺼트리지 않으므로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에서는 불이 아니라 물이 나옵니다. 과거의 성전에서는 불이 나와 죄와 부정한 것을 태워버렸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는 물이 나와서 온 사방을 적시고 풍요롭게 하며 죽어있던 사해마저도 정화하여 깨끗한 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출신이던 에스겔은 그 새로운 성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를 심판하고 억제하는 성전이 필요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심판하는 성전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만물을 풍요롭게 하는 성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데 바로 그 일을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어부라는 단어를 보고 여러분들은 과연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새로운 성전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에스겔서에서 기록된 그 예언을 염두에 두시고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왜 뜬금없이 구체적인 지명의 이름이 나올까요? 이 두 단어를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 숫자 17과 153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모두 베드로와 연결이 됩니다. 1부터 17까지를 다 더한 수가 바로 153입니다. 그리고 에네글라임이라는 숫자 역시 마찬가지로 153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53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잡은 고기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그럼 과연 이 15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통적으로 이 153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이며 또 그 메시아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 성전의 완성이자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사람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옛 성전을 완성하셨고 또 이후로는 자신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바로 그 생명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겔과 같이 새로운 성전을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단지 나의 행복과 풍요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구원하는 그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백성, 생명을 낚는 어부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이 그 생명수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서 자신의 목마름조차 해결하지 못하여 늘 새로운 우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생수를 넣어주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생수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사회와 같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없는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추석을 맞아서 기대감과 행복으로 들썩여야 하는 시절이지만 높은 물가와 불경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실 마비와 같은 이 정책 실패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